성령 강림절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사도행전을 지난 주간에는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제2권입니다. 누가복음이 3권이고, 그러니까 편지의 전서, 후서 하듯이 누가복음이 전서이고 사도행전이 후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와서 둘로 나눠가지고 요한복음을 넣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서를 뒤에 붙여놓았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가실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인데 이날 한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였습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억하고 보았지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 들었지만 그들과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시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아예 그냥 3번 모른다고 등 돌렸고, 가룟 유다는 아예 팔아 잡섰고, 그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별스러운 걸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단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행했다. 그리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눈으로 보았고 만져도 보았고 그랬다는 그 차이 외에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언제 달라지느냐?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그때에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바꿔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바꿔집니다.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작업을 다 끝내놓고 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작업이 다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또 후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민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다 끝내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그쪽에서 있었던 일을 눈으로 본 적이 있기를 합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피 한 방울이 섞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갈릴리 지역에 혹시 성지순례는 갔다 왔을는지 몰라도 거기에 우리가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동일하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고백하고 그 제자들이 또 고백하고 그 이후에 성도들이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은 다 한 가지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령으로 숨쉬며 살자 그랬어요. 성령으로 숨을 쉬면서 살자. 여러분 살면서 우리 사람이 숨통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은 코로 숨 마신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면 마음도 숨을 쉽니다. 이 마음에 숨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해보셨죠? 또 옆에서 누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걸 경험을 간접적으로도 해보셨죠? 어때? 그러면 이제 숨통이 좀 트여. 그래. 여지껏 코로 숨 쉬고 있어놓고 이제 숨통 트인데 왜 그래요? 돈 문제가 막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런 데는 별로 그런 일 안 합니다만 우리는 한국에 고국에 여러분 살 때 엄으로 가지고 다 사와보지 않습니까? 엄 막는 날이 돌아오는 그 사장님들의 마음을 보면은 그냥 겉으로는 표정관리하고 와서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속은 새까맣게 탑니다. 예.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말을 하지 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된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전화가 오기를 와 그걸 보고 말하려 이게 숨통이 트였다. 여지껏 숨 쉬고 있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의 숨이 트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해요. 세상으로 숨 쉬려면 그냥 끝까지 숨 쉬다 죽고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성령으로 숨 쉬면은 너무 쉽고 가볍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그랬지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다 죽게 생겼고 숨통이 막히고 그럼 뭐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숨 쉬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은 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보혜사로 왔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실 거야. 그리고 너희 옆에서 내가 한 말이 다 생각나게 해줄 거야. 지금 뭐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로 인도해 주실 거야. 진리 가운데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내가 가서 보혜사를 다시 보낼 텐데 그분이 오면 너희는 그분으로 숨을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내가 숨통이 답답해서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을 쉬어지지 않는 여러분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냥 육신의 숨이 안 쉬어지는 것도 경험해 보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그냥 인공호흡이라도 해야 되고 어떤 순간에 기구를 써서라도 목구멍을 넓혀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병원에 실려가서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는 육체가 당하는 거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은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차라리 돈 갖고라도 숨을 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 가서 일주일 내내 그냥 허리가 이도록 일하다가 골프 치면서 숨 쉬잖아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숨을 잘 쉬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숨통이 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숨통을 아래로 쉬었단 말이에요. 아래로. 오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더 읽고 싶은데 사도행전 한 장 더 넘기면 3장 1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9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찾으신 분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예. 뭐 교리적으로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을 옛날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요 성경 바로 전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뜻이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본래 뜻은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위로 숨통이 트일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네, 얼마나 신비한 말입니까, 그게. 아나 푸시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아나라는 말은 이게 upward 위로 향한다는 뜻. 그다음에 푸시코는 우리 늘 듣던 말이지. 푸시케 성령, 바람, 숨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게 푸시코 그러면은 호흡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upward, to breathe upward. 위를 향하여 내가 숨 쉰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다시 말해 예수 믿으면
위로 숨 쉰다는 거예요. 위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이 땅의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들이 다 어디로 숨을 쉬어요? 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to breathe forward, 미래를 향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의 문 열린 뒤에 그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나은 또 미래를 향해서 또 숨을 쉬는데 직장이 안 열리면 숨통이 콱 막혀버려요. 그래서 다시 또 직장을 향해서 숨통이 트여야 되고, 직장이 또 열리고 나면 이제 좋은 배우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숨통이 트여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이제 to breathe backward, 과거를 향해서 숨을 쉬고 사는 거야. 내가 왕년에. 우리 다 그래서 황금송아지 한 마리씩 한국에 두고 왔는데, 지금 그게 금꽃비가 만들어지면 이제 끌고 오려고. 그러고 이제 왕년에. 그래서 나이 들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to breathe sideward, 옆을 향해서 숨을 쉬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면 지치고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권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신방 와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이 또 손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안 가도 옆에 친구들 있잖아요. 옆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숨통이 좀 트여요. 세상에 나같이 지질이 복도 없고 이렇게 박복한 인간이 오늘 내가 네 얘기 들으니까 숨통이 좀 트인다. 그러면서 자식 보고 숨통도 트인 사람. 전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 그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걸 죄를 죄로 묻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땅으로 숨쉬는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는 위를 향해서 숨을 쉬어야 돼. 하늘로 숨통이 트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늘과 숨쉬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해놓고 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이렇게 수십 년 믿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리 팍팍합니까? 내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을 못 받고 교회만 부지런히 그냥 지구멍 들락거리듯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죠.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숨 쉴 구멍이 땅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땅이 막히니까 죽고 싶은 거죠.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도 하늘로 숨을 못 쉰다 그러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교회 문턱까지 왔다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을 향해서 숨을 못 쉬고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를 하늘로 연결을 씌워가지고 하늘로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길은 누가 내셨어요? 예수님이 내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아버지께로 이렇게 숨통이 연결되려면 예수님은 그건 다 완성해 놓고 가셨지만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 성령이 오셔서 최초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2000년 전에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 마국간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당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의 사건이 아니라, 제3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경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숨통을 연결해 놓지 못하고 숨통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땅으로 숨을 쉬고 살았던 삶.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 땅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빨아먹으려고 했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죄악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자식 낳고 행복해가지고 자식 빨아먹으면서 자식으로 숨쉬면서 그러다가 자식에게 문제가 덜컹 터지면 숨통이 꽉 막혀버리는 이런 삶들이 죄악된 삶이었다는 걸 몰랐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성령이 오셔서 그런 삶이 바로 죄 아래 묶여있는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령과 사탄과 마귀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도 사탄이 안 막아요. 교회 모임에 들어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도 사탄은 막질 않아요. 그러나 하늘과 연결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만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늘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연결 안 되면 예배당에 가도 죽어 있는 거거든. 그건. 수십 년 다녀도 죽어 있는 거거든. 그건.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그 사건만이 우리를 살리는 사건인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사건이 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세상에 대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죽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숨쉬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하나로 숨쉬고 삽니다. 그저 지질이 가난하고 없이 살고 못 살 때는 돈밖에 모르고 살더니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모아지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국도 다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갔던 길보다도 훨씬 수십 년 전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이 사람들은 벌써 시작했던 거예요. 벌써 이 사람들 60년도에 웰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30년대, 40년대, 50년대 그 안타까운 삶을 미국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60년대 와서 비로소 이제 미국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가 됐을 때 웰빙을 생각한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80년대까지는 웰빙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뭐 그냥 되는 대로 먹고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죽자 사자 몸이 부서지든 말든 일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살만해지면 제일 가꾸고 싶은 게 몸이야. 이거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서 마귀 거는 소리를 한마디 듣고 왔어요. 뭔 소리입니까? 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었다나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래. 어디서 그런 못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래 건강을 잃으면 또 다 잃었다 그래.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 사도 바울은 다 잃었네. 인생 쪽박 찼네. 스데반은 완전히 쫄딱 망했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저주받았네. 그러면 호랭이에 물러가고 사자의 밥에 찢겨서 죽였으니까. 그것도 젊은 날에. 세상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은 그게 명언인 줄 알지만 하늘로 숨을 쉬면 건강이 무너져도 하늘로 숨을 쉰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간증하나.
자기가 옛날에는 건강이 전부인 줄 알고 건강에 올인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돈밖에 몰라가지고 수전노처럼 살았는데 내가 이제 다 까먹고 왕창 다 말아먹은 뒤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야, 이제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 옛날 내가 돈을 믿고 내가 든든했지 내가 하나님 믿고 든든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늘로 숨을 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숨통과 빨대를 세상에다 꽂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이 제일 괴로워요. 아예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은 마음에 갈등이라도 없지. 아니 그렇습니까? 오늘 같은 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골프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부부간에 좋은 취미생활도 하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빨대를 꽂고 산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진짜 하늘로 숨통을 열어놓고 사니까 이보다도 좋을 수가 없다. 이보다도.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 말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나는 성령 받아갖고 도대체 무슨 권능이 있나? 권능 한번 여러분 내놔봐요.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여지껏 권능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권능이라는 말 자체도 어디 가서 또 헛소리를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 오리엔테이션이 된 거예요. 맨날 권능 그러면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것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봐가지고 야, 나는 언제 저런 권능이 있을까? 언제 한번 나도 TV에서 나를 취재하겠다고 올까? 이런 망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아니 권능을 여러분 못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권능을 받았다고 보여요. 최고로 큰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네. 세상을 이기는 것이 권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저 그냥 내가 돈 하나로 그냥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았는데 그래서 돈 문제 터지면 그냥 새카맣게 얼굴이 누렇게 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돈 문제 풀리면 아이고 숨통 트이네 이러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판판이 진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거리에 날마다 경기장에 나가갖고 백전백패하고 온 거야. 돈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건강 하나로 그냥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맥을 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맥을 추지.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하나로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하나로 완전히 다 세상에 가가지고 백전백패 해버리는 거예요. 백전백패.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로 숨을 쉬는 것이 트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서는 돈 문제가 터져도 그것이 내 마음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믿음의 권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하늘로 숨통이 튀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병 하나 문제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주고 가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자기가 명칭을 붙였겠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데 그 기도마저도 안 들어주시는 그 인색하신 아버지를 보세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평생을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그걸 인색하게 그러시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이고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이 낫게 하시더니만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아요. 내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자랑하리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을 믿는데 왜 세상을 못 이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제가 수요일 밤에는 지금 주기도문 강해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과거에 했던 거 다시 이제 업데이트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 하나뿐이에요. 수요일 밤에 못 나오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주기도문 외에 다른 기도하는 건 전부가 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말고 뭘 다른 걸 해요. 우리 주님의 기도문보다도 훌륭한 기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문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을 사람들은 기도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기독교가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기도원이 뭐 성령 내려주는 무슨 뭐 특허낸 업체입니까? 기도원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성령을 받는 것은 어디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별한 교회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까 3장 19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저 먼데 사람에게까지 그 먼데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특정한 교단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죽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최초로 한 설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를 이시아의 사도들을 조롱했다 그랬잖아요. 저것들이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헛소리하고 있네. 근데 지금 대낮인데 우리가 어떻게 낮술을 먹었겠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니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 7장 계속 매 장마다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다. 죽인다 그래도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준다는 얘기가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어느 특정한 교단을 가고 어느 특정한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성령의 선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누가복음에 가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소원, 가장 좋은 소원, 최고의 좋은 소원, 그건 한 가지뿐인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하늘로 숨통이 열려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뭐 여러 가지 이건 교리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정확한 표현은
어떤 뜻이냐?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을 끝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하늘 아래로 숨을 쉬고 살았던, 해 아래 구름 아래 있던 것들에게 빨대를 꽂아놓고 내 마음을 거기에다 붙여놓고 저것이 잘 되면, 저것이 좋아지면, 저것을 갖게 되면, 저것이 나의 것이 되면 내가 만족하겠고 기쁘겠고 행복하겠고 숨통이 트이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삶이 표적을 빗나간 거예요. 죄악이에요. 그걸 몰랐던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나의 일로,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내가 죽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내가 살았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것이었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하늘로 살게 하시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안 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이에요. 한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안 해서 또 안 되는데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배려 놓는 거예요. 배려 놓는 거예요. 어디 능력의 불의 사자를 찾으면 호랑이 물어갈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불의 사자를 찾아가요. 이게 기독교를 망쳐놓은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상화해가지고 2단, 3단, 5단까지 나온 거예요.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가. 우리가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일리 베프티즘, 마르틴 루터는 날마다 세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라다 봐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그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 와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약을 발랐더니 나았더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구리뱀의 형상을 장대 높이 달고 바라본 즉,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불뱀으로 동일시하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온몸에 독이 퍼져가는데 그 불뱀을 바라보는, 형상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다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살리라는.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으로 숨을 쉬다가 돈이 잘못되니까 온몸에 독이 퍼져, 불뱀에 독이 퍼지는 것처럼 온몸에 돈으로 인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다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내가 지금까지 돈으로 숨을 쉬려고 했던 이 더러운 죄악된 삶, 마귀에게 물려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삶에 묶여서 살았던 이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주님을 바라다보면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제일로 하찮게 생각하고 제일로 무시하고 제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데 십자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일을 뭘로 여깁니까? 내 돈 날아가는 걸 제일 큰 일로 여겨요. 내 자식한테 문제 터진 게 제일 큰 일인 줄 알고 있고 내 몸에 건강에 문제 생기기 제일 큰 일인 줄 알고 있고 내 사업 무너지는 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있고 땅이 꺼지는 제일 큰 일인 줄 알고 있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요. 그게 큰 일인가?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독생 성자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사건은 없어요.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앞으로도 없어요. 그 사건을 대충 생각하고
사순절이나 오면 한 번씩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금요 철학기도에 한번 가서 기도 한번 실컷 하고 나면 뭐 사순절 지내는 줄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걸 잊을 수가 없어야 돼.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으로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도록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왜 하루에 하나씩 혈압약과 당뇨약은 꼬박꼬박 드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안 먹냐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나의 참 레알 푸드, 레알 음료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양식입니다. 그분을 가장 깊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가장 큰 현실로 다가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 같으면 공부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사건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우습게 알아요. 그거 뭐 내 죄 다 용서해 주셨다고 교리적으로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현실, 모든 사실 중에서 가장 나에게 가까운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코로나가 별로 현실이 아니에요, 이제. 그죠? 마스크 벗어도 뭐 별반 그렇게 신경이 안 써요. 사실로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있는데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 제1번의 현실, 그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어야 해요. 아멘? 그것이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 하나씩 갖고 내놔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최고의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숨통이 완전히 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기를 바랍니다만 있었다 한들 내놔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무너져서 온 몸이 독이 퍼지는 불뱀에 물린 사람 마냥 삶의 생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낮 잃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음식으로 먹어봐요. 하루에 10번이라도 먹어봐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래 마음의 구조가 마음하고 육체가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마음하고 육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와 전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 맺고 있고, 부자식 간의 자식과의 관계 맺고 있고, 형제 간의 관계 맺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 맺고 있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업과의 관계, 건강과의 관계, 뭐 관계 안 맺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육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내가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통장에도 없고, 사업장에도 없고, 금고에도 없고, 호주머니에도 없고, 집구석에도 없고, 어디 가도 없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힘이 없어. 그런데 있어봐요. 있으면 어때요? 속으로 너무 좋아. 옆에 사람이 질투할까 봐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너무 좋아. 그 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나는 언제 저렇게 있어볼까? 그러면서 소원을 가져, 소원을.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을 거기다 쏟아부어. 그래가지고 막 소원을 가져. 왜? 마음이 육체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육체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그런 소원이 있어지겠어요, 없어요? 없지요. 영이 둥둥 떠다니면서 나 좋은 옷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그런 영이 어디 있어요? 영이 좋은 차 한번 타고 싶은데 그런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놈의 마음하고 붙어가지고 그렇게 금실이 좋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었던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하늘에 안치운 바 됐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이 가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이 따라갔다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이 세상에 육체만 덜렁 남았는데 마음은 아버지께로 다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누가 오시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정의를 사로잡고 성령의 주체성이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가고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세상에 대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연히 성령의 말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고 그분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성령이 시키는 일인 거예요. 집에서 국밥을 만들어도 성령이 시키는 일이에요. 집에서 국밥을 만드나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바이든을 만나러 가거나 둘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간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그분은 자기 직분이니까 직책대로 왔다 가서 만나서 가는 것이지만 우리 직책은 국밥 끓이는 거면 국밥 끓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기가 막힌 국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최고의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다 갔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제가 오늘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어요. 내가 또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갑자기 요엘서의 예언을 베드로가 갖고 왔어요. 이것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주님 오실 때 종말에 해가 달이 다 빛을 잃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가 뭐예요? 사람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거 얘기하는 거고 연기, 불 뭐예요? 싹 다 타버리고 온기점에 연기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예언이지만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꼭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서는 벌써 세상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 끝났어. 세상에 대하여 살지 않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 거라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 싹 다 끝난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 숨을 쉬려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줄 알아야지. 하나님과 숨통만 열리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이 뚫려야 살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는 거예요.